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규례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신앙인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이 두 가지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 사랑의 측면에 대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웃 사랑, 즉 사람 사랑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우상과 신상을 금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로 십계명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목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제물을 먹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린 이튿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에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례를 어기면 제물은 가증해지고요.
그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제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먹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내용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않았고요. 오히려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버려두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함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동시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그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다운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거룩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을 이용해서 노인들이나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범죄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속여서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 아주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들이나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입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대하지 말고 배려하고 돌보아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돕는 직원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갑질을 하거나 임금 체불을 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회 속에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평하게 재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비난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충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말고 동료와 교인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나 자신처럼 사랑하되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삶, 저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이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필요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셔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신앙인다운 영적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전염병, 기후변화, 전쟁과 갈등, 가난과 억압 등의 전 세계적인 위기와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